여기가 190 분리와 개시 할 차례고, 분리와 개시. 분리와 되는구나. 예, 저 읽을게요. 예, 예. 와 계시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에 대해 파쇄의 일을 하실 뿐 아니라 또한 겉사람을 분리시키신다.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실 뿐더러 또한 우리 겉사람이 속사람을 묻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과 혼,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시키기를 원하신다. 혼잡된 영. 자, 우리가 그 사람의 파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그 사람과 속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 파세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뉘앙스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쇄하실 분들어 우리 그 사람이 속 사람을 묶지 못하도록 우리 영과 혼, 속 사람과 그 사람을 분리시키길 원하신다. 이제 워치먼니가 지금 생각하는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정의가 뭐냐? 속 사람은 영이고 그 사람은 뭡니까? 혼이죠. 정의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영과 혼이 분리돼야 된다 하는 거죠. 영과 혼이 분리돼야 된다.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영과 혼이 분리돼야 된다. 대부분 일단은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영과 혼은 다르다. 이걸 이제 구분 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죠. 그러면 뭐 어떻게 사느냐? 다 혼으로 살아요. 영과 혼을 분리 안 한다 하는 말은 100% 혼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세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혼으로 살아도 되니까 살죠. 그 말은 이 사람은 제대로 파쇄된 경험이 없고 파쇄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분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자, 혼으로 산다는 말은 내 생각을 믿고 산다는 거죠. 내 생각, 내 지혜 믿고 산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뭐예요? 판단하죠. 선택하죠. 내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생각으로, 지혜로 판단하죠. 또 뭐로 살겠어요? 감정으로 살아요, 감정. 영과 혼이 확실하게 분리돼야 돼요. 근데 파쇄가 없이 분리가 안 돼요. 파쇄됐으면 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영으로 하느냐, 혼으로 하느냐, 구분이 돼야 돼요. 자, 이게 또 다른 말하면 영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는 거예요. 혼으로 하는 게 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이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부활의 세계를 알 수 있고 은혜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다 괴로우면 고난과 악과 죄와 범죄와 고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망, 문제, 괴로움, 고통, 영적인 방황, 만족하지 못함, 모든 문제, 기질의 문제건 모든 문제는 뭐냐? 결국은 혼의 문제, 혼으로 산다는 거예요. 혼을 신뢰하고 산다. 혼을 신뢰하고 사는 것은 감정을 신뢰하고 살고, 생각을 신뢰하고 살고, 자기 의지를 신뢰하고 살고, 자기를 의지하고 산다면 그 말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원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요. 혼과 영이 구분돼야 돼요. 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생각의 문제인가, 감정의 문제인가, 의지의 문제인가, 정욕의 문제인가. 이렇게 구분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전부 다 무슨 문제예요? 다 혼의 문제죠. 문제 자체가 혼의 문제예요. 근데, 이 혼으로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게 하셨구나 하면은 혼에 속한 문제 전체를 통으로 다 죽일 수가 있어요. 통으로 다 처리하는 게 뭐야? 이 십자가예요. 통으로 다 처리해요. 네. 자, 그러니까 혼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자아로 사는 거죠. 내가 주체가 돼가 살아가는 거. 내가 주체가 돼서 바라보고, 주체가 돼가 판단하고, 주체가 돼가 느끼고, 주체가 돼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보는 관점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마음이 나와요. 완전히 다른 마음. 즉, 또 본성이 달라져요. 본성이. 우리 영으로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거의 없어져 버려요. 혼으로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 강력하게 원해요. 욕심의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계속 정욕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갈망하는 거, 끝이 안 나요. 혼은. 영은 바로 만족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here and now 여기 지금 만족하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워츠만 리의 책을 영에 속한 사람을 썼는데 그 책을 다 읽을 필요 없어요. 핵심이 뭐냐?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게 말씀이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근데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영과 혼을 쪼개는 거는 인간의 지혜로는 쪼갤 수가 없어. 근데 말씀만이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예리하니까 정확하게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할 때 예를 들어 간이 있어요. 간에 어떤 부분은 암덩어리가 있고 어느 부분에 암덩어리가 없어. 어느 부분은 또 신경이 지나가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수술할 때 정확하게 암덩어리만 정확하게 덜어내야 되고 중요한 신경이나 중요한 부위는 덜어내면 안 돼. 그거 잘못하면 다 죽거든요. 얼마나 정확하게 잘라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죽여야 되는 것과 살려야 되는 것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혼의 생각, 감정, 의지가 이건 오염된 거기 때문에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근데 영의 지배받는 우리 혼이 영의 지배받을 때가 있거든요.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의 혼이 있고 몸의 지배를 받는 상태의 혼이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개가 달라요. 완전히.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말씀에 의해서 알아지면 경험이 돼요. 경험이 되면 저절로 분리가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이 이게 영에서 온 생각인지 몸에서 온 생각인지 감정이 영의 지배를 받는 감정인지 혼의 지배를 받는 감정인지 이 의지가 영의 지배를 받는 의지인지 몸의 지배를 받는 의지인지 이게 그냥 내 안에서 경험으로 알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존재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자아의 파쇄를 했잖아요. 그 혼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혼으로 듣고 혼의 지혜로 이 말씀이 옳다 하고 혼으로 이 말씀이 옳으니까 이 말씀을 선택하고 혼이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요. 근데 어떤 말씀이나 어떤 걸 따라갔는데 망해요. 인생이 딱 망해.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가 이단 단체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정력도, 가족도 완전히 다 망해. 그럴 때 뭘 보냐면 이 혼을 보는 거예요. 혼이 생각하고 혼이 선택했죠. 근데 완전히 망했죠. 그걸 뭐냐면 그게 파세고 대임이에요. 대임. 뜨거운 불의 대임 경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내가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했는 대로 내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선택했죠. 그럼 거기서 완전히 망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혜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혜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판단만이 옳고 당신의 선택만이 옳습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대여본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삶 속에 대여본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무엇에 대였는가를 잘 보시면은 거기서 빛비춤이 오는 거예요. 아, 배우자도 내가 선택하거나, 교회도 내가 선택하거나, 직장도 내가 선택하거나, 뭔가 사업을 할 때 내가 선택하거나. 근데 거기서 왕창 대여보면은 내가 얼마나 지혜 없는가를 알게 되고, 주님의 지혜만 딱 따라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굉장한 아픔이 따릅니다. 굉장한 고통이 따르고, 상상할 수 없는 좌절이 따라요. 근데 그것이 불의 대인 경험이죠. 불의 대인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근데 그 고통이 아니고는 인간은 절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불에 대이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혼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절대적으로 장악하는 게 뭐냐? 혼입니다. 그래서 혼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이 혼에 의해서 망하고 혼에 의해서 대여본 경험이 있을 때 사단이 이 혼을 장악하는 부분에서 이제 손을 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워치만의 표현을 쓰면 내 생각을 두려워한다. 내 감정의 느낌을 두려워한다. 의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두려워하게 돼야 비로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뜻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막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끌고 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때 내 지혜에 대해 본 사람은, 내 선택에 대해 본 사람은 상대방의 선택이나 상대방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쉬워져요. 내 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지혜가 막 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나의 지혜를 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놓아요. 아주 강력하게 되어봐야 저절로 탁 놓게 돼요. 그렇죠.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냉장고 있죠. 큰 냉동고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가 그걸 열어봤는데 열리는 거예요. 그럼 냉동고 속에 들어가서 안에 뭐가 있나 돌아보는데 문이 닫혀버렸어. 안 열리는 거죠. 그때 막 공포가 찾아오면서 오들오들 떨다가 결국은 문을 못 열고 얼어 죽었어요. 그래 그 다음날 돼가지고 직원들이 찾아가서 냉동고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한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꽁꽁 얼어 죽어 있어. 그런데 직원이 놀라는 거예요. 이 냉동고에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원이 꺼져가 냉동 상태가 아니라. 냉동 상태가 아닌데 그 마음이 냉동실에 들어왔다는 공포심 때문에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 경험이 마음을 결정해버리잖아요. 냉동고는 먼다라고 했던 그 경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생에 내가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중요한 선택을 했는데 내 지혜를 절대로 믿고 했는데 망했어.
뭐 그런 분 있더라고요. 누가 투자를 하라 그래가지고, 야, 이게 투자하면 돈 되겠구나 해서 딱 투자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20년 그 투자했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예, 수억을 날렸단 말이야. 인생이 완전히 10년 이상을 완전히 그냥 그 빚 갚는데 인생을 다 깔아버려.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남도 안 믿고 자기도 안 믿어. 남만 안 믿으면 안 돼요. 좀 살짝 대해본 사람은 남을 안 믿어. 세게 대해본 사람은 자기도 안 믿어. 어마어마하게 대해본 사람은 주님만 신뢰하거든. 이게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조금 덜 되인 사람은 여전히 그냥 따뜻한 물에 대해본 사람은 계속 손잡아놔요. 내 지혜라고 하고 내가 선택하고 막 그래도 조금 내이거든요. 내가 선택해도 조금 내인 사람은 계속 손집어놔. 손이 막 타버리고 없을 정도로 타인 사람은 절대 근처에 다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 중에 하나가 대이게 하시는 경험. 아주 중요한 경험. 네, 그 다음에 좀 그 다음 좀 읽어보시죠. 혼잡된 영,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영과 혼이 뒤섞여 버린 것이다. 언제든지 그의 영이 나올 때 그의 혼도 흘러나온다. 당신은 사람들에게서 깨끗한 영을 찾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깨끗함이 결여되어 있다. 바로 이 혼잡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는다. 사역하는 첫 번째 조건은 능력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영이 깨끗한가에 있다. 큰 능력은 바라보면서 영의 깨끗함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가 건축할 능력을 가진 반면에 또한 깨끗함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의 일은 허물어지지 않을 수 없다. 한면으로 그가 능력을 사용하여 건축하지만 다른 면에서 그는 자기의 혼잡함으로 인하여 건축한 것을 허물고 있다. 한 면에서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였지만 동시에 그의 영에는 혼잡한 것이 섞여 있다.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요. 자, 저번에 영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할 때. 영은 무색이다 그랬죠. 무색이다. 그러면 반대말로 혼은 뭐겠어요? 색깔이 있죠. 색깔. 자, 다른 말 하면요. 자아는 색깔이 있죠. 기질이 있죠. 기질은 색깔이잖아요. 기질, 색깔. 또 여러분의 기호,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게 다 색깔이죠. 이 자아나 혼은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색깔을 낼 수밖에 없고, 자기 색깔을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다른 말 하면요.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안 될 때는 자기가 우울함과 침울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져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사역의 첫 번째 조건은, 능력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영이 깨끗한가에 있다. 영이 깨끗한 게 뭐겠어요? 색깔이 없는 거. 색깔이 없는 거. 다른 말하면 비워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성령만이 색깔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색깔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자, 그래서 영이 이제 이게 영으로 사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또 타기 쉬운 거예요. 내 색깔이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진짜 사역은 영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영의 해방이잖아요.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하는 것은 색깔이 없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내 색깔이 없는 거야. 내 색깔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맞출 수 있고 형제에게 맞출 수 있는 거죠. 이게 영의 삶이에요. 자, 물이 있어요. 물. 이게 크레파스. 물감이
50가지 색깔의 물감이 있다고 칩시다. 50가지 물감. 근데 이게 물이 있어. 물은 왜 좋아요? 자기 색깔이 없잖아요. 무색, 무색깔. 물은 50가지의 모든 색깔을 다 내게 해주는 게 뭐냐? 물이에요. 물은 자기 색깔을 내지 않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의 색깔을 내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이잖아요. 내 색깔이 없잖아요. 그 영이 마치 그 밭과 같아. 그래서 우리 속에 겨자 씨앗이 뿌려지면 겨자 씨 열매가 나타나고 감자 씨앗이 떨어지면 감자가 콩이 떨어지면 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색이라 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좋은 거예요. 영이 무색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색깔이 없으므로 사역이 될 때, 그죠? 성령의 색깔이 그대로 나온다. 예. 물은 50가지 색깔을 그대로 다 표현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색깔이 없는 게 성령의 9가지 색깔을 다 표현돼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탑 시크릿. 비밀이. 근데 왜 그러면 내게 있잖아요. 사역이 안 됐느냐. 내 색깔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나 사역이 되려면 만나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왜 하나가 안 되느냐?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기 색깔에 맞추려고 하죠. 그게 하나님처럼 된 거거든요. 근데 색깔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물이잖아요. 물. 50가지 물감이 있는데 물은 50가지 물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기 색깔이 하나도 없어. 상대방의 색깔을 그대로 내주는 거예요. 이게 이타성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영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깨끗하다는 말은 연합할 수 있다는 뜻이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로마서도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죽었다. 내 색깔이 없는 거예요. 색깔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제든지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색깔이 강하면 강할수록 못 받아내요. 그 색깔이 없는데 제일 가까운 게 뭐겠어요? 흰색이라, 흰색. 색깔이 없는 그 물과 제일 가까운 게 뭐냐? 흰색이라. 근데 흰색도요, 자기 색깔이 없는 것 같지만, 흰색하고 검정색을 만나면요, 회색이 나와요. 맞죠? 상대방의 색깔이 옅어지죠. 그렇지만은, 흰색은 자기 색깔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빨간색하고 만나면은, 흰색하고 만나면 분홍 색깔이 난다니까. 상대방의 색깔을 완전하게 못 드러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색깔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내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쇄되는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내 색깔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 프리즘, 빛이 들어오는데 7가지 색깔을 다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서 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표현이 안 되냐? 물이 아니거든요. 내 색깔이 너무 강해.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색깔이 검정색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표현이 안 돼. 아무것도. 옅어질수록, 색깔이 옅을수록 상대방을 많이 표현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이나 모든 것은, 인생과 사역은 상대방을 받아낼 수 있는가? 상대방의 색깔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가? 이게 사랑이고, 이게 삶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럼 이 받아들여지면 다 복이 돼요. 상대방의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면 다 내게 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예, 읽어주실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얻기만 하면 그에게 속한 것들이 다 승화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겉사람에게 속한 것은 여전히 겉사람의 것이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 능력보다 깨끗함을 더욱 귀히 여기게 된다. 깨끗함은 영적인 능력과는 다르다. 깨끗함은 겉사람의 혼잡함이 없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겉사람 처리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온 능력이 깨끗하기를 바랄 수 없다. 그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사역의 열매가 있으므로 자신의 영과 자아를 섞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결국 어려움이 되고 이것은 하나의 죄인 것이다. 예, 여기까지요. 예. 자, 여기 보면 우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이 여기 나와요. 또 제일 끝에 보면은 그 사람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온 능력이 있죠. 깨끗하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사역이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일어나요. 자, 이게 만약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나간다고 칩시다. 성령의 능력이 나가요. 근데 이게 나가는 필터, 그 사람이 똥이 묻어 있어. 많이 나갈수록 똥물이 근데 그 사람이 다 파쇄된 사람은 속에서 1.5리터 물이 나가지만은 작게 나가지만은 그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능력이 많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중요한 게 뭐죠? 깨끗합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막 죄 안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색깔이 없다 말이에요. 자기 색깔. 자, 그래서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그냥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음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알기 어려운 겁니다. 잘 가요. 자, 그 다음에 그 많은 형제들은 그 부분 좀 읽어주십시오. 많은 형제들은 많은 형제 자매들은 복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임을 알면서도 다른 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자기의 총명과 경솔함을 전파 가운데 섞어 놓는다. 자기의 농담과 개인의 느낌을 그 안에 섞어 넣음으로써 사람들을 한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지게 하고 또 한면으로는 그들 자신도 만지게 한다. 어쩌면 그들 자신은 이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깨끗한 사람은 즉시 거기에 혼잡함이 섞여 있는 것을 느낀다. 많은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겉에서 열심을 갖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우리의 애호가 섞여 있다. 많은 경우 겉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애호가 섞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느낌이 섞인 열심도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강한 성격이 섞인 하나님을 위해 서 있음이 얼마나 많은지.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영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절로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자신의 혼의 어떤 것들이 섞이지 않고 흘러나가야 되는데 나의 총명을 집어넣고 나의 경솔함을 집어넣는다 말입니다. 그럼 순수하게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서 영광을 받고자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농담이나 자기의 느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지게 하긴 하지만 나의 어떤 권위, 나의 교만, 나의 자랑도 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섞여간다. 사람들은 또 자신도 그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어떤 지혜나 자기의 능력을 신뢰함.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깊은데 그 사람의 총명을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는 그것들이 섞여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 자랑, 내 능력, 나의 어떤 교만 이런 것들이 섞여 나갈 때 결국은 이게 혼잡게 돼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데 나의 어떤 자랑이나 교만이 섞여 나가면 결국은 뭐죠? 내가 높아져요. 내가 높아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정말.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 정말 놀랍게 나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말씀도 나오고 생명도 나와요. 근데 자아가 섞여 있죠. 그러면 이 내게서 나오는 생명과 내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아의 교만과 딱 섞이는 순간에 결국은 다 부패해버려요. 주변에서 봅니다,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워치먼니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워치먼니가 이렇게 쓰고 있지만 지방교회 사람들도 이걸 몰라요. 예를 들면 말씀이 나가는데 워치먼니가 섞여 나가면 안 되거든요. 말씀이 나가는데 위트니스리 이상수 형제가 섞여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생명에다가 유명한 워치먼이나 유명한 이상수가 섞여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 교묘하게 섞여 나가요. 못 알아채요. 자기도 못 알아채고 듣는 사람도 못 알아채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있어야,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잖아요. 하나님 다 하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색. 그렇죠? 영은 무색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색이라 해야 되는 무색. 근데 우린 자꾸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 사람의 경건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사람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사람을 본단 말입니다. 이게 섞임이에요. 섞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워치먼니 형제를 만났는데 워치먼니는 이만큼 높이고 나는 이렇게 돼야 한다. 잘 보세요. 만약에 뭐 한영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났어. 근데 여러분이 저를 대하는 거하고 한영철 목사님 대하는 거 다르면은 어떻게 보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색이라 그랬죠.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고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알아져야지 나중에 썩지 않게 돼요. 사람의 어떤 대단한 것들에 넘어지지 않고 썩지 않게 되고, 우리가 모두 형제로서, 자매로서 동등하게 함께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애호가 섞여 있으면 안 돼. 내 좋고 싫음. 우리가 사역할 때도 항상 우리는요, 자기 기질에 맞게 사역하고 싶어요. 주도형은 일을 하고 싶어 하고요. 사교형은 이렇게 사람들 간에 막 재밌게 막 관계를 막 만들면서 사역하고 싶어요. 안정형은요, 참 뒤따라가고 싶어요. 진정형은 막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일을 막 계획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게 뭐죠? 자기 색깔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색깔. 자기 잘하는 게 자기 장점으로 자기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게 이게 뭐죠?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장점으로 사역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안 돼요. 그게 뭐죠? 내가 자꾸 섞이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높아져요. 내가 찬양을 한다.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 우리는 찬양 사역으로 주님을 높이기 원하죠. 내가 잘하는 걸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와 같은 사람이 찬양 사역을 해야 돼.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찬양 사역을 해야 진짜 나의 실력이 안 섞이는 거야. 무색. 십자가 먹으면 달라요. 약한 게 좋은 거야, 약한 게. 내 색깔이 없는 거야. 근데,
찬양을 잘하는 사람 세우고, 막,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막 세우고, 막, 이런 사람 세우면 사역이 잘 될 것 같죠? 산으로 가요, 산으로. 여러분이 절대 열등감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못하는 게 여러분이 색깔을 안 낼 수 있는 좋은 비결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애호가 섞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고, 사람의 느낌이 섞인 열심도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열정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 있고, 열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이 대단히 많은 사람은 열정적으로 일하기 원해요. 이거요, 내 거예요. 섞인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 열심이 파쇄돼야 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열심이 나와야 돼. 그러면요, 이 열심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열심히 하다가 멈추면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데, 인간적인 열심은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못하는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딪혀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요, 열심히 하는데 스탑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또 꼭 하면 언제든지 열심히 나와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계되는 열심이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것은 사람의 성격이 섞여서 사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독특한 성격으로 막 사역을 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을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입처럼 막 설교만 딱 하면 너무 감동적이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막 말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언변이 너무너무 좋아. 이 섞여 있는 겁니다. 말이 어느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 색깔이 없는 거야. 내 색깔이 없이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걸 따라서 말할 수 있으면 어눌하게 말해도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 문장으로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섞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읽어주시겠습니까? 혼잡함은 그거 읽어주실래요? 누님 읽으세요. 혼잡함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혼잡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한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의 완전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 단계씩 우리를 파쇄하신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의 다룸을 거쳐 우리 겉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우리 영 안에 섞여 있는 겉사람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다른 방면의 역사, 곧 제거하는 역사가 필요하다. 예, 거기까지요. 예. 우리 그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혼이라 그랬죠. 그 사람의 완전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 단계씩 파쇄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곧 혼을 파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파쇄하고, 내 신뢰하는 걸 파쇄하고, 내 의지를 신뢰하는 것을 계속 파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괴롭잖아요. 괴롭죠. 근데 이게 수년, 수십 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딱딱한 껍질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그 사람의 파쇄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워치마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영 안에 섞여 있는 그 사람, 우리 영이 흘러나올 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색깔이 강하면은 우리가 이 섞여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섞여 있는 거를 제거하는 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을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 집사님 읽으실게요.
이 역사는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지 않는다. 많은 때 이것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혼잡함을 제거하는 길은 겉사람을 파쇄하는 길과는 다르다. 혼잡함을 제하는 길은 더 많은 때 계시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행하시는 두 가지 다루심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하나는 겉사람의 파쇄이고 다른 하나는 겉사람과 영과의 분리이다. 전자는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후자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예. 어렵죠. 예. 근데 자꾸 들으면은 구분되어지고요. 분명해져요. 자, 이거 제대로 구분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이제 딱 정확하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 그 사람의 파쇄를 뭐라 그래요? 성령의 통제, 그죠? 이 역사는 성령의 통제, 환경을 통제해서 그 사람을 파쇄하죠. 그런데 그 사람 이 영에다가 그 사람이 섞여 나오는 이 문제는 파쇄가 아니고 성령의 안배로 말미암은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은 파쇄가 아니고 성령의 계시가 올 때 영과 혼이 섞여 있는 문제는 계시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이게 영이고 이게 혼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그래서 말씀이 이걸 딱 찔러서 쪼개서 분리시킨다. 분리. 근데 계시는 속 사람과 그 사람을 분리시켜주는 거예요. 성령의 안배, 성령의 통제는 그 사람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시죠? 예. 그럼 뭐가 필요해? 둘 다 필요하죠. 성령이 우리의 환경을, 물질적 환경, 관계적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강함을, 지혜를, 자기 신뢰를 파쇄하면서 영이 흘러나오는데, 성령이 흘러나오는데,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섞일 때,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서 영과 혼의 부분이 분리되도록 정확하게 알도록 빛비춤을 통해서 혼의 불순물이 섞여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무색으로 오직 성령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혼잡함을 제하는 길은 더 많은 때 계시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우리는 더 많은 성령의 통제와 더 많은 계시가 필요하겠죠. 어쩌면 이걸 두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파쇄된 사람일수록 성령이 더 많이 흘러나오고 더 많은 계시가 있는 사람일수록 영과 혼이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혼의 생각이지, 혼의 감정이지, 혼의 의지지, 혼의 뜻이지. 이거는 이게 영의 생각이고 영이 지배하는 생각이고 이게 분리가 우리 속에서 계시가 올 때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혼을 온전하게 지배해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고 감정도 하나님의 느낌이 나오고 의지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배를 받는 의지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다 순복이 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분명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계시, 통제는 파쇄를 위해서 필요하고 계시는 혼잡함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겪을 때 문제를 이야기할 때
아, 이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냐, 영이냐, 이 부분이 이제 딱 분리돼서 보이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좀 쉬워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